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어떤 그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어떤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끌어가는 바로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런 부르심의 역사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모세를 부르고 또 다윗을 부르고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때로는 선자를 통해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헬러 말에 보면은 이제 뭐뭐를 위해서, 뭐뭐 안에서 이런 이제 전치사라는 것들이 단어가 붙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해석이 되면은 성경의 이 양도 지금보다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그 번역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부정하게 하심이다라는 말 앞에 에피라는 그런 헬라어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 말은 부정을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안에도 또 우리가 무슨 어디 안에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 보면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안에라고 하는 번역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함 안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거룩함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래서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앞서 그 2장에도 가보면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시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의 거룩하고 또 옳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생활하면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아갔고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어떤 연결점을 보면
무슨 뭐 전도지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고 드러낼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뭔가 저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은 뭐를 보고 믿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거든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삶을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준비가 되지 않고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람을 데려와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겠죠.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 흠 없는 삶, 그런 옳은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삶이 그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삶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도 동일하죠. 3장 끝절에도 보면 3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에서? 너희들이 서로 모두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흠 없게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사람들이 세욕을 따르고 이런 어떤 음란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분수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형제들을 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에는 이미 결혼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취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이미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는 또 방치하고 그것을 또 무관심하게 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4분 5열이 돼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죠.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그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욕심들, 결국은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부정함이 결국엔 이 거룩함을 무너지게 하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8절에 나오죠. 저버리는 자는 이 저버린다는 말은 이제 취소한다, 무시한다 이런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저버린다는 표현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자기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부정하게 즉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음란을 정욕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나 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분의 모든 것들을 말하면 아무것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할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죠.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분의 모든 사역, 또 이 사역에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도 있는 거죠. 그분의 죽음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 끝에도 얘기했지만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즉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실제로 교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거기에 또 이단들이 들어오죠.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그 당시에 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아니었습니까? 영지주의는 뭐였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별개다 이거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몸으로 무슨 짓을 하고 뭐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영지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래도 괜찮다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이 신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 몸이 행하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해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묘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을 수포로 만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모습은 그거죠.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직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이단과 많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바로 너무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고 금욕주의로 절제하며 가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쾌락주의로 내가 어떤 쾌락을 누려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쾌락과 금욕으로 지금 치우쳐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중도를 지키는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은 균형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또 그런 종교적인 일의 활동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때론 그런 활동 없이 내 삶만 중요시 여기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요한 균형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맡겨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부르심의 표현은 헬라어적인 표현은 능동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뭔가 기계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그런 의지와 뜻과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인도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어떤 준비된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부정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죄를 이에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색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음란과 이런 색욕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사람들 앞에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과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흠없이 옳게 살아왔는지 당신들이 내 증인입니다. 즉 우리 이웃들 앞에, 내 가족들 앞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사도 바울이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단순히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도 없었을 것이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린 채 때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삶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또 아버지 흠없이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우리는 이런 아버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습관으로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